우리는 흔히 신앙의 모습 가운데 기도에 관해서 말하면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또는 얼마나 기도에 응답받았는가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기도에 힘써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기도에 관해서 어떤 근거로 기도하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성전 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1세기 당시에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존경받는 자들이요, 세리는 죄인의 대표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들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리를 기도를 의롭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 모두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한 사람의 기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거나 기도의 시간이 오래되었다거나 기도의 삶의 자세,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어떤 근거로 기도했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했는가,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교리의 완전한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바울이 인사를 마치자마자 이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한 바울의 신앙의 삶은 그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에서 배우는 참된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을 먼저 1절에, 아니 9절에, 8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 말씀을 그냥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바울이 쓰는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했는데 1장 5절에도 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꼭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의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느냐? 마치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울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죄인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니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두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그 에덴의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섬기던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인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게, 인간을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모든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감히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족장들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첫 번째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구약의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세요.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소를, 암소를, 숫소를 잡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숫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의 대속제일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약의 성막,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제사제도,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교훈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실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염소를 잡고 황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왜 같은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 제사가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그 희생제사의 피를 통해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계속되는 짐승을 잡는 모습이라는 것.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로, 제사장도 제물도 성막도 그림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고 참된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와 제물 대제사장으로의 삶을 사신 것을 성경이 소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 죽으시는 제물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찢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그 자신도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의를 얻음을 그는 경험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이 달라져요. 자신의 의, 율법의 의, 행함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의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져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받아지는 것처럼 착각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나의 직분이 나의 봉사가 내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됨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8절 다시 읽어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감사해요. 감사를 소개해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뭐 때문에 감사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본문에 너희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도 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본문의 온 세상은 지구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성화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한민국에 다 전파됐습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에 온 세상의 믿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바울의 감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개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요. 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로마 제국의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에 주 57년에서 58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신앙한다는 건 그렇게 아주 쉽거나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에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주 51년, 52년경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같은 천막 제조업자로 만나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한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살 수 없는 것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모습이 어떠한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넉넉하고 수월하고 그러한 형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곧 있을 주 58년에 주 54년부터 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악독한 황제. 여러분 누굽니까? 네로가 주 54년부터 로마를 다스리는데 주 58년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로마에 불을 지르지요. 그리고 그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 기독교인을요 잡아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혹독한 박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주 57년에서 58년, 아직 네로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박해가 되기 이전이지만 여전히 로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것 같은 모습 가운데 예수를 믿어요. 왜요? 로마에는 황제가 주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해요. 황제에게 신적인 위치로 신격화하고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박해와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서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로마 제국에 전파되게 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왜 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의 모습과 여러 가지 악조건,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소유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 자신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증하고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사람들의 옷을 이 사울의 발 앞에 뒀다. 그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더더욱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이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예수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이단으로 생각했던 예수, 하나님이 아닌 이단으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기의 율법과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임을 깨닫고 이제 이 그 하나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울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요, 불가능한 도무지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예수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로마 제국에 증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변화시키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생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전파된 것처럼 일하신 하나님,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의 삶을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성경학자들에게 차이가 있지만 약 70에서 80번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약 40번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생생하게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일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소개하고, 13절에도 보면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방문의 계획이 순간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기도 제목이에요. 계속해서 시도했고, 계속해서 계획했고, 계속해서 소망했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제목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바울이 원하면서도, 계획했으면서도, 시도했으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바울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로마를 향해 로마를 방문하기를, 로마에 가보기를 원하는 목적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 가보셨어요? 가보신 도 있고 계시고 안 가보신 도 있고. 저도 로마를 가보고 싶어요. 왜요? 보고 싶어서. 바울의 유적도 좀 보고, 뭐 성지순례도 괜찮고 관광도 괜찮고. 바울이 로마 가려는 목적이 뭘까요? 관광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갈 목적이 뭐예요? 사업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려는 게 아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요, 그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서 로마에 가려는 계획, 기도를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야 됩니까?
빨리 응답하셔야 됩니까? 참 있다가 오래 있다 응답하셔야 돼요. 언제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의 목적이 선하고 의롭고 아주 귀해요.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셔야 돼요? 빨리 응답하셔야죠. 우리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로마로 가는 길의 문을 열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 해 동안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옳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내 시간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선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소개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들 종자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걸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온전히 하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에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뻐하는 일일까요? 예수님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울도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는 로마에 가고 싶어요. 로마를 간절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모해요. 그는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시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언제 응답하시느냐? 바울이 생각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돼요. 자유로운 몸으로 유익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힘있게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요. 그 결과 로마 황제 취니데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응답만 생각해요. 결과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와 응답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결과를 원하는 우리의 삶과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결과대로 우리의 바라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무엇이 기도이냐?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의 응답받는 삶의 모습,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만 고집하는 것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주께서 우리의 결과와 과정과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뭐예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삶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함을 소개해요. 내 뜻과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주의 방법과 주의 때를 따라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히 순종하고 보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